예, 모두 합장하여 주십시오. 참다운 마음은 신령하고 밝아서 고요하게 비추며 참되고 항상하니 삼기를 드리는 근본 본체요 개를 배양하는 터전이 됨이로다. 삼보님께서는 자비하신 배이옵니다. 저희들이 백중 지장기도를 맞이하여 방장시유 대종사를 정명과 주지 경성대 하상을 법주로 모시고 12분의 법사 스님과 노전 스님 등 여러 지도 법사 스님들과 더불어 밤과 낮으로 지극정성으로 금일영단 봉안 입회영가와 유주무주 고혼의 극락왕생 바른 기도를 올렸나이다. 금일 백중 지장기도 12번째 막제를 맞이하여 한 조각 마음의 향으로서 법중의 어떤 미신 삼보님 전에 정례하옵나이다.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종단의 스님들 교육을 맡아가지고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장 서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중에 아주 많은 신도님들께서 이렇게 오늘 법회에 동참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부산은 우리 한국 불교에 그 어느 곳보다도 신신과 원력이 시중한 신도님들이 계신 곳이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법회가 원만하게 잘 성취되어서 우리 각자 보살님들과 모든 생명들에게 큰 이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합장하여 주십시오. 자, 제가 나눠드린 이 유인물에 두 번째 동그라미 되어 있는 2번이 있습니다. 그걸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은저 금일 영단봉안 입회제자 강열이 열명영가 차도량 내외 유주무주 고운집 고혼예혼 불자 등 강열이 열명 영가시여 만약 어떤 사람이라도 부처님의 경계를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그 뜻을 허공과 같이 맑게 비워야 하리. 망상과 모든 집착을 멀리 벗어버리면 마음 향하는 아무 곳에 가도 걸림이 없으리다. 예, 편하게 앉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여러 경전에서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4가지 고통, 사고와 또 인생의 8고를 이렇게 쭉 슬퍼하시면서 우리 무불자들이 이 고에 대해서 올바로 인식을 하고 그런 분석과 이해를 통해서 참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나 우리나 모두가
다양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제 고통을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이 참담 불자라고 하는 것은 이 고를 대하는 그 자세에서 우리는 그 불성의 존재성, 가치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인 예비일비고를 통해 가지고 참담 삶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비구니 스님들이 두 분을 오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불자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생로병사의 네 가지 고통이 있고요. 이 가운데 이것에 플러스 해서 또 네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별리고라 그럽니다. 예별리고. 사랑한 분들과 헤어져야 하는 고통. 원정해고라는 것은 나와 인연이 좋지 못한 원결을 맺은 사람들과 우리 만날 수밖에 없는 그 고통. 구부득고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오음이 선고하는 것처럼 우리가 많은 것을 구하고 추구하지만은 떡과 같이 얻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부득고라 그러고 마음 마지막에 오음 선고라 해가지고 우리의 이 색수상 행식이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마음을 바깥으로 경계를 기울여서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런 많은 이제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찍 알고 있는 10대 제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 비구 스님들이지 않습니까? 마가서부터 해가지고 아난존자까지 다 비구 스님인데 부처님 당시에 위대하신 비구니 스님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부대중 할 때는 일반적으로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를 말하지만은 그 가운데 비구니 스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훌륭한 비구니 스님들 접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비구니 스님 두 분을 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처님 교단에서 비구니 스님이 가장 유명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대해도 비구니라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이모이기도 하고 길러주신 양모이시기도 하고 우리는 이제 중국에서는 대해도 비구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원음은 이제 마파자파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분이 가장 유명하신 비구니 스님이고 최초로 출간 스님이기도 합니다. 최초의 비구니 스님이 이제 대외도 비구니 스님이고 이 스님과 더불어서 가장 유명하신 비구니 스님이 빠따짜라라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역에서는 번역이 안 돼 있는데 그분이 이제 남방에서는 아주 남방 불교에서 유명한 비구니 스님이고 북방에서는 연화색 비구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두 분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 비구니 스님의 출가 사연과 수행담을 들려드리고 그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각자가 나름의 고통과 어깨에 큰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데 우리가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금강경을 설하셨던 사회성에 계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회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에 한 여인이 실성을 해가지고 발가벗은 나체의 몸으로 나타나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큰 나중에 아랑가를 증득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빠따짜라 이야기는 여러 스님들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여인은 일찍이 어릴 때 예쁘고 아주 부모님의 가랑을 흠뻑 받았는데 아버지께서 칠청 누각을 지어서 그 예쁜 딸을 잘 키우시려고 이렇게 하다가 나이가 16살이 되어서 시집을 보내려고 준비하는 찰나에 아주 너무 따님을 귀히 여기다 보니까 하인을 시켜서 다 탑을 지키게 했습니다. 누각을 지키게 했는데 마침 이 어린 빠따짜라는 그 자기를 지켜주던 남자 노비와 사랑을 이제 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웃에 있는 다른 장자의 집에 시집 보내는 걸 알고는 야밤 도주를 해가지고 멀리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이주를 해가지고 가난하지만은 아주 사랑스럽게 부부가 또 타게 잘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이 빠따자라가 첫 아이를 임신했는데 그 첫 아이를 임신하고 나니까 출산 시일이 다가오다 보니 여자분들이 그렇다네요. 시집을 가면 남편만 좋아하다가 아기 날 때 되면은 부모가 그립다고 하는데 그 사실인가요? 예, 그렇습니까? 저도 아는 보살님께 여쭤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 아이 출산을 위해서 고향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이 가다가 산통에 와서 길가 덤불에서 첫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길은 못 가고 다시 돌아오게 되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두 번째 아이를 이제 출산하게 되었는데 그 남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아이 출산만큼 꼭 돌아가서 아버지 어머니 계신 집에서 아이를 낳고 싶다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마침 그날 고향 있는 강가에 이르러 가지고 저 강만 건너면 되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강을 건너지를 못하고 산통은 밀려오고 그 속에서 아이 출산을 위해서 남편이 풀덤불 속에서 풀을 깎다가 그 덤불 밑에 있는 그 독사질이 있는 걸 모르고 풀을 깎다가 그만 남편은 독사에 물려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벼락은 치고 천둥번개는 치고 이렇게 비는 쏟아지는데 이 여자 혼자서 이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다음날 비가 그치고 날은 맑아졌는데 남편이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남편은 시뻘게 변한 시체의 몸으로 죽어 있고 그 애통한 마음에 남편의 시신을 잘 수습하고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밤사이에 강물이 많이 불어가지고 도저히 두 아이를 데리고는 건널 수가 없어서 한 아이를 갖다가 큰 아이는 강 건너편에다가 두고 갓난 아이는 업고 이리 가는데 마침 그 허공에서 아주 독수리 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이 여인이 안고 있는 아이를 갖다가 업고 있는 아이를 낚아채가지고 이렇게 뺏어가 버립니다. 이 과정에 아이를 잃지 않으려고 손을 흔들었는데 이 엄마의 손짓을 강 건너에 있는 아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강을 건너라는 말로 인식을 해가지고 그만 그 꼬마도 큰 아이도 강을 건너다가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게 됩니다. 벼랑간에 전날에는 남편을 잃고 오늘은 두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애처롭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가지고 이렇게 강을 겨우 건너고 나니까 마침 한 나그네가 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을 다녀온 사람으로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혹시 우리 집이 어디인데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어떠신가 하고 묻습니다. 근데 그 나그네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밤사이에 큰 비가 내려가지고 당신의 집은 다 물에 썰려가고 아버지 어머니도 수해를 당해가지고 돌아가시고 그대 형제들도 다 죽어가지고 오늘 마침 다 아침에 화장을 다 했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야기를 듣고는 이 빠따자라는 실성을 하게 됩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이를 잃고 그나마 마지막으로 의지할 아버지 어머니 형제까지 다 잃었으니 이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실성한 모습으로 빨가벗은 나체의 형태를 해서 이렇게 길을 헤매면은 보는 이들은 다들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돌팔매질을 하고 꼬마들은 흙더미를 던지고 이렇게 실성 나간 정신 나간 환자가 되어가지고 길거리를 헤매다가 마침 기원정사불을 이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부처님께서 이 여인이 지나가신 걸 보시면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자의 안식처는 될 수 있는 안식처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누가 있겠는가? 달리 나 외에는 없구나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일러서 그 여인을 데리고 돌아오라게 합니다. 그러시면서 그 여인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면서 부처님께서는 그 여인을 맞이하며 자매여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합니다. 부처님 참 자상하시죠? 네, 자매여 정신을 차려라. 부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이 빠따자르는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 법문 내용이 여러분들의 나눠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1페이지에 보면은 3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범음성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때, 자, 제목부터 읽겠습니다. 눈물의 경, 이제 빨리어로는 이제 아수경이라 되어 있는데, 자, 이 경을 이제 부처님께서 설해 주시거든요. 참, 부처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다 같이 독송하겠습니다. 한때 세존께서 사이성에 계셨다. 비구들이여 이윤에는 지작을 알 수가 없다. 무명에 덮인 무삼들은 가래에 속박되어 유전하고 윤회함으로 그 최초의 시작을 알 수가 없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들이 오랜 세월 유전하고 윤회해오는 동안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비탄내하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의 양과 사대 양에 있는 물의 양과 어느 쪽이 더 많겠는가.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설하신 가르침을 미루어 보건대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오랜 세월 유전하고 윤회해 오는 동안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하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이 훨씬 더 많아. 사대양의 물 비할 바가 아닙니다. 훌륭하다 비구들이여 훌륭하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내가 설한 가르침을 제대로 알고 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오랜 세월 유전하고 윤회해오는 동안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과 지면서 비탄해하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이 훨씬 더 많아. 사대양의 물에 비할 바가 아니. 수행성들이여 그대들은 오랜 세월 동안 수없는 어머니의 죽음 아버지의 죽음 자매의 죽음 아들의 죽음, 딸의 죽음, 친지의 죽음, 재산의 상실, 질병의 비참함을 경험. 그대들이 이러한 죽음을 경험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 때문에 비탄내어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이 훨씬 더욱 많아. 사대양의 물에 비할 바가 아니다. 그것 가닥인가 비구들이여 이윤회는 시작을 알 수 없다. 무명에 덮인 무삼들은 가래에 속박되어 유전하고 윤회함으로 그 최초의 시작을 알 수가 없다. 수행성들이 이와 같이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그대들은 고통을 경험하고 재난 경험하고 무덤을 정대시켰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이제 그대들은 못 형성된 것에서 싫어하여 떠나기에 은하기에 충분하며 해탈하기에 충분
자, 우리가 살아오면서 무수한 사람과 인연을 맺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하고 헤어진 고통을 그 흘린 눈물이 우리가 바라보는 저 바다의 물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아주 비유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우리 삶이 그 이별의 고통, 아픔을 눈물로서 이렇게 바닷물로서 이렇게 이제 비유를 들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을 듣고서 이 빠짜라라 비구니는 발시험을 하고 출간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아이를 잃고 남편을 잃고 부모 형제를 잃은 그 아픔에서 해탈을 해서 결국 뛰어난 훌륭한 비구니 스님이 되셔가지고 많은 사람을 교화를 하셨다라고 그 자신의 고통을 전환해서 무생명에게 큰 복이 되는 이제 삶을 사셨다는 비구니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빠따짜라 비구니 이야기는 법구경의 인연담, 법구경 담마 빠따라 그러는데 법구경 인연담에 잘 실려가지고 남방에서는 존경하는 비구니 스님으로 익히 알려져 있는 스님입니다. 현실의 실현 앞에서 좌절하고 분노하고 고통당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건 이제 길을 가르쳐 준 비구니 스님이기도 합니다. 또 한 분의 비구니 스님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구니 스님에 관해서는 본분 행경이라든지 사분율이라든지 정일 암경에 쭉 이야기가 많이 실려 있습니다. 이 연화색 비구니에 관한 이 일화는 부처님께서 빈비사랑이 있던 왕사성 중림정사에 계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왕사성에 부유한 가정의 딸로 태어난 이 연화색 비구니는 이웃 나라에 있는 울성국에 있는 장작에 시집을 갔습니다. 아주 부자에게 시집을 가가지고 잘 살게 되었는데요. 첫 아이를 낳고 다 오늘 두 가지 이야기는 또 출산하고 관계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고향이었던 왕사성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출산을 준비하게 되었고 이어서 곧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아이의 출산 이후에 몸을 추스리고 안가에서 머물고 있을 때 같이 따라왔던 남편이 참 불행하게도 어머니하고 사통을 했다는 이야기를 시종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어떻게 나의 어머니가 내가 이렇게 이 출산의 고통을 이겨내고 이제 겨우 아이 내 몸을 추스리고 있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내 남편하고 사통을 할 수가 있는가 하고는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연화색이 길을 나서가지고 가출을 하게 됩니다. 마침 이웃 나라에 있는 바라나시까지 걸어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 신발은 다 헤어져 버리고 옷은 남루하게 되고 뭐 온몸이 흙투성이가 돼가지고 바라나시 외곽에 성입구에 있는데 마침 부인을 잃고 상념에 젖어 있는 장자 한 분이 그 성 밖을 나가다가 몰색이 초연한 한 여인을 보고는 가만히 몰색을 보니까 몸은 흙으로 뒤집어졌지만은 그 얼굴빛과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아서 다가가서 묻습니다. 혹시 그대는 매인대가 있습니까? 저는 매인대가 없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내 아내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연화색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장자를 상승한 장자 한 분을 새로운 남편을 맞이해가지고 좋은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해가 지나가지고 10수년이 지났는데 연화색의 두 번째 남편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또 이웃 나라에 또 여행을 하게 됐는데 어디로 갔냐면은 바로 왕사성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남편이 머물던 그 시기에는 왕사성에는 큰 잔치가 해마다 벌어지는데 아리따운 젊은 여인들만 시집을 가지 않은 처녀들만 모여가지고 놀이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럼 남자들은 그것을 구경하게 되는데 마침 연화색의 두 번째 남편이 그 젊은 10대 처녀들이 노는 걸 보고 그 속에서 마음에 들어하는 여인을 한 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그 여인의 젊은 처녀의 집에 찾아가지고 아버지에게 당신이 딸을 혼처를 정했습니까? 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시면 저에게 저희 부인으로 삼고자 하는데 그 시절에는 이제 오늘 같은 일부 일처제가 아니잖아요. 다처제가 되기 때문에 부인을 많이 이제 거둘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많은 지참금을 돈을 주고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라나시 성어에 남편이 돌아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연하색이 마중을 나왔는데 멀리서 남편이 아리따운 젊은 아이를 데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연하색이 이제 축을 떠올립니다. 내가 두고 온 내 딸도 이제 저 나이가 되었을 건데 하고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두 번째 남편이 새롭게 맞이한 작은 부인이죠. 연하색의 딸입니다. 그 딸도 멀리서 남편을 마중 놓은 여인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도 계신다고 한다면 저 나이쯤 됐을 건데 하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는 서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반가운 모습으로 허좋게 지냈다고 합니다. 하루는 연하색이 두 번째 부인의 머리를 따주면서 머리를 비켜주고 따주면서 묻습니다. 그대의 고향이 어디시오? 저희 고향은 왕사선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시오? 아버지가 누굽니다. 어머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어머니는 연하색이라고 하였는데 제가 갓난 아기 때 집을 나가가지고는 그 후에는 총적이 없어졌습니다. 어머님 이름이 연하색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하고 그 말을 듣고는 이 연하색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전자에도 나의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나의 남편과 어머니가 사통을 해서 두 여인이 한 남자를 섬겼는데 어떻게 나하고 내 딸이 또 한 남자를 섬기게 되었는가? 이 기구한 내 인생이 무엇이란 말인가? 이들은 깊은 실험에 쌓였다가 그만 실성을 해가지고 길거리를 나가가지고 하도 초라한 행색으로 길을 가다가 마침 중림정사 앞에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 슬픔하시고 계신 부처님을 뵙고는 찾아가서 머리를 쪼아리고 예경을 하고 자신의 살아온 삶을 쭉 이야기하면서 해탈 법문을 구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은 이 연하색 비구니에게 인생의 무상함을 잘 일러드리고 보시의 공덕, 지계의 공덕, 인생의 사고를 추설하면서 해탈을 하라는 가르침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출가를 허락을 하시고 이후에 이 연하색 비구니는 아랑가를 정덕해가지고 많은 제가 불자들한테 존경을 받는 스님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연하색은 젊은 날에 과거 오랜 세월 전이죠. 과거 오랜 세월 전에 하도 미남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본인도 그 오랜 전생에 장모를 하다가 장모하고 사통을 하고 너무 미남이다 보니까는 여색에 몰두를 해가지고 온갖 군데 다니면서 여색을 탐하다가 나중에 남자 기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남자 기생으로 이곳저곳을 유행을 하다가 어느 날 훌륭한 수행자가 정진하는 것을 보고는 발심을 했답니다. 내가 다음 생에 몸을 받게 되면 나는 이와 같은 성자를 만나서 다음 생에는 내가 훌륭한 수행자가 되리라 이렇게 원력을 세웠는데 그렇지만은 전생에 지었던 그 가보가 있어가지고 현생에 그와 같은 업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은 업이라는 것은 설령 백천급이 지나더라도 이것은 사라지지 않고 인연을 만날 때는 꼭 그것을 가보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는 두 분의 비구니 훌륭한 스님을 그 스님들의 수행담, 인담을 들려드렸습니다. 원효 스님께서는 발심 수행장에서 난행을 능행하면 신경여불이요. 자락을 능행하면 신경여불이요. 난행을 능행하면 존정여불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즐거움을 능히 버릴 줄 알면은 그분을 공경하고 존경하기가 아주 성인과 같이 하고, 행하기 어려운 것을 행하면은 존중하기를 갖다가 부처님과 같이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불자님들, 올 삼복더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주 무더운데 불구하고 4월 18일 입제일부터 오늘 12제까지, 다음 주 물론 해양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이 삼복더위와 코로나19라는 그 병마와 고통 속에서 이렇게 기도를 원력을 세우고 이렇게 살아온 것이 이은호 스님의 말씀과 합치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법비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서울에서 이렇게 범어사를 오니까 아주 비가 그동안에 간간히 안 내렸는데 비가 오늘 흠뻑 내립니다. 비가 온 사방을 이렇게 적셔가지고 윤택하게 하고, 우리 부처님 가르침도 비와 같이 우리 중생들의 마음을 청량하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영단의 영가님들, 또 우리 모두, 또 부처님의 대자제비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의지해가지고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번뇌를 이 비와 같이 세척을 하고 이 부처님의 지혜의 말씀을 실천해서 일체의 원결과 인생의 팔고에서 해탈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합장해 주십시오. 위 없이 경계하신 말씀을 방일하지 말라고 하시니 유정들의 섭숙한 섞이는 전전하여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원컨대 모든 영가들이 일체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보리의 해탈 향해 오게 하옵소서. 자,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이제 남송의 시인인데 유교라는 이제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시에 있는 유산서촌이라는 시에 있는 내용인데 세 번째, 네 번째 구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산은 중첩되고 물길은 복잡하여 길이 없을 것으로 심하였는데 버드나무가 지푸르고 꽃이 붉은 곳에 또 하나의 마을이 있다. 자, 우리 사바의 고통은 헤아릴 수가 없고, 최근 2년간 이 주구촌에는 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세계적 비극과 고통의 나날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고통스럽고 출구가 보이지 않을 것 같고, 다들 공포를 느끼고 때로는 우울감에 빠지고 또 불안과 경제적 고통을 이제 호소하고 있습니다. 길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산이 중중하다는 것은 한편으로 불교적으로 보면은 고통의 나날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산을 돌아가니까 벚나무가 지푸르고 꽃이 붉게 피은 곳이 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 속에 열반락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더 큰 다가오는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의 발심과 원력을 정장하라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한 구절은 행복이라는 이제 실은 의식에 나오는 구절인데 이걸 다 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실언저 금일 단상 몽환 입회 제자 강렬이 열명 영가 차도량 내외 동상동하 유주 무주운지 고혼 불자 등 강렬히 열명 영가시여 허공 끝까지 닿은 천리길 떠나소서
돌아오는 길에 정만 잊으면 곧 정토에 이른다네. 몸과 입과 생각으로 정성 기울여 삼보님께 예경 올리오니 성인과 범부 다 함께 법왕의 궁전에서 다시 만나오소서. 이 내용은 영가님을 봉송하면서 먼 길 떠나보내고 그간의 정리를 다 잊고는 정토에 왕생하시라는 그런 말씀이고, 이 신구의 3업을 우리가 다 정성을 다해가지고 사모님께 애경하고 이 다음날 부처님의 법왕의 궁전에서 제하기를 발언한 내용입니다. 이 개송과 같이 오늘 영단에 봉안한 이패와 이패의 강렬히 열명 영가와 우리 모두가 법왕가에 왕생할 때까지 원력을 견고히 하고 용맹정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백중시장기도 막제를 맞이하여 자생하게 중생을 깨워주시는 부처님의 큰계를 고지하며 방연하게 보내지 마시고 다 함께 보현보살님의 행운의 실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지극한 원력과 기원으로 오늘 법회에 참석한 일체 인연 영가들이 해탈과 열반락을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